역 특성 걸리면 나오시기가 좀 여러 가지 힘이 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시간 내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래 나오셨던가요? 새벽기도 때 안 보이다가 보니까 박순영 권사님 봐도 반갑고 원거리 고역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그렇게 반가워요. 늘 있던 자리들이 비어있다가 채워지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15장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관한 이야기인데 오늘은 그 반역의 현장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면서 일어났던 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쭉 열거하면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5가지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행복이나 평안함 혹은 타인을 위한 봉사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어제 뉴스지요. 빌 게이츠가 모기 잡겠다고 조용히 5조 원에 해당하는 돈을 기부를 했다. 늘 기부하는 게 이렇게 조용히 하고 나서 나중에 소식이 드러나곤 하는데 지금까지 빌 게이츠가 기부한 액수를 쭉 사람들이 따져보니까 자기 재산의 약 절반 정도를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겉으로 드러난 빌 게이츠의 재산이 약 96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96조에서 5조를 뺐으니까 5%겠지요. 주식의 1.3%가 감소됐다고 합니다. 96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2딸,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 1,000만 달러만 주겠다. 100억 주겠다. 우리한테는 100억이 큰 돈이지만 96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알아서 다 클 수 있는 아이들인데 내가 걔들한테 돈 많이 줄 필요 없다 하고는 공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000만 달러만 주겠다. 그게 유산이다. 나머지는 다 사회로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 게이츠가 했던 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희대의 강연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게 저작권에 걸려 있어요. 빌 게이츠가 몇 년 전인가 그 저작권을 제가 사버렸습니다. 저작권을 사놓고는 무료 강좌로 해외 온라인 그 유튜브 상에다 올려버렸어요. 누구든지 보라고. 저작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아무나 보라고. 그런 식으로 기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답니다.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돈은 자기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계획 없이 시작하는 법이 없답니다. 오늘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뭐 하지? 그럼 이제 성공은 저만큼 놓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아침에 눈을 뜨기가 무섭게 오늘 해야 될 일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 계획을 짜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을 추구하느라고 시간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문제를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 자체보다는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안 해도 될 고민까지 합니다. 이 문제가 커지면, 이 문제가 발전하면, 내 신상에 이런 일이 생기면 상상하면서 이미 자기를 무너뜨리고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를 풀어나간다고 합니다. 또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부정적인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사람이 옆에 와서 좋은 말 하는 법도 없고요. 사람의 기분을 띄워주는 거나 칭찬하는 법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핑계대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피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간답니다. 부정적인 시각, 부정적인 모습들을 어디서 많이 합니까?
뒷담화하는 자리지요. 그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물러서 이야기만 하다가 입하고 하다가 자기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입하고는 참 재밌습니다. 안 해보신 분 혹시 있나요? 해보면 참 재밌지요. 폭 빠져듭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적인 자리에 끼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거기도 에너지가 소비되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거기에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타인의 비판으로 인해서 자기 자존감의 상처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리 하면 그것이 내 안에서 커지고 실타래처럼 점점 덩어리가 커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고민하고 그것이 나인 양 착각하고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숨어버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충고나 비판을 상처로 자기 마음에 담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성공한 사람들이랍니다. 충고나 비판을 듣기는 하되 그것이 나와 동일시되지 않고 나에게 하나의 약이다라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옆으로 튕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은 세상이 말하는 이런 성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15장 이후에 나오는 그의 말년의 이야기를 보면 그는 분명한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영웅도 아니고 멋쟁이도 아니고 죄인일 뿐입니다. 근데 그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이기에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다른 주변 사람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죄인인 것을 알고 우울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죄인인 것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패망하는 사람들이지요. 내 다윗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유는 그가 죄인인 것을 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형제를 죽이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렸고 아버지를 몰아내기 위해서 4년을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15장 7절에 보니까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번역본에는 40년이라고 번역을 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자체가 워낙에 까다롭다 보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는데 대부분은 4년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자기 이복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에 대해서 역모를 꾀했던 그 일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혹은 죄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말한 대목이 나오나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 그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압살롬은 스스로를 의로운 판결자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너희 지파를 위해서 재판받으러 오는 그 사람들 향해서 너희 지파를 위해서 재판권을 할당해 주지 못했다. 지금 너무 바빠서 글도 하지 못한다. 그러니 내가 해주겠다. 나는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품고 있고 너희를 향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희를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왕자 가운데 하나인데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는 의로운 자다. 저 사람은 아니고. 이것이 압살롬의 모습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아버지는 정의롭지 못하다. 아버지는 바른 판결을 하지 못한다라고 폄하하고 항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슬람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종종 들어본 단어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지금도 행해지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이고요. 자, 여동생의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에 대해서 압살롬이 복수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항거를 합니다. 어떻게 읽으면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다윗이 바로 판결하지 못하고 아버지로서 자기 자리 지키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빨리빨리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라고 압살롬을 두둔하는 것 같지만 뭉뚱그려 이야기하면 이건 명예살인이지요. 명예살인은 의로운 일입니까? 정말 명예로운 살인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명예롭고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도 잘못했지만, 다윗도 왕의 자리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지 못했지만, 압살롬도 명예로운 자, 의로운 자는 아닙니다. 아버지의 공백을 채워준 사람도 결코 아닙니다. 이슬람권에서 명예살인, 오빠이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여동생을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죽이는 일들. 근데 그것이 당연시되는 일들. 그것을 보면 우리 분노하지요. 똑같은 일입니다. 압살롬이 했던 일들은 결코 명예로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왠지 모르게 이 부분에서 다윗을 비난하고 압살롬을 두둔하고 있는 나의 마음속에는 이중잣대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건 괜찮았던 일이야. 다윗이 좀 더 정신 차렸으면 이 일이 안 일어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살인은 명예로운 것 없습니다. 옳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15장 4절에 가니까 압살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무엇을 베풀어요? 정의 베푼답니다. 그 정의가 누구를 향한 화살입니까? 자기 아버지를 향한 화살이에요. 그것이 정의로움입니까?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외침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정치적인 야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의로운 것처럼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외침에 가까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자기가 불공평하게 살았다고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 불공평하게 살아왔다고 여기던 사람들을 읽을 줄 아는 압살롬. 물론 그 사람만 읽을 줄 아는 건 아니에요. 압살롬이 그것을 잘 이용했을 뿐입니다. 그리고는 4년이 지나서 7절과 8절에 가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이 다윗에게 가서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종이 압살롬이 아람 그술에 당신의 눈을 피해서, 당신의 분노를 피해서 외갓집에 가 있을 때에 거기서 서원을 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왜? 내 기도 들어주셨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예배 드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압살롬이 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는데 자기들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을 끌어내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여요. 야곱도 그랬거든요. 외갓집으로 쫓겨나는 길에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하고 기도하잖아요. 이 압살롬이 실제로 그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외갓집에 갔었을 때에 거기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돌아왔으니까 헤브론에 가서 예배드리겠습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에게 헤브론은 어떤 곳입니까? 그가 왕으로 즉위한 곳이지요.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에요. 다윗의 정치적인 고향이죠.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자기 선거구 있는 것처럼 다윗의 선거구예요. 다윗의 고향이에요. 거기를 자기가 점령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핑계로? 예배를 핑계로요. 예배는 핑계일 뿐이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거기 간 것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그래서 그 말이 너무 좋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했던 그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내 아들이 정신 차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도록 허락합니다. 윤허해 줍니다. 그때 지금까지 성문 곁에서 그렇게 구워 삶았던 200명하고 아히도벨이 따라갑니다. 압살롬은 첩자들을 보내서 각 지파에서 어느 날 내가 신호 보내면 각처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게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군가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오늘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봅니다. 이것만 대답하세요. 뒤에 거는 틀면 안 할게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누구지요? 왜 다윗입니까? 이게 죄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도구일 뿐이다라고, 그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다윗의 시편 노래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제왕시가 그렇게 많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왕으로 시온에 오십니다,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라고 하는 노래, 그 찬양을 많이 불러요. 그게 다윗의 고백이고 찬양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이 패러디한 거예요. 개그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왕이라고요? 자기가 왕이래요. 이건 개그예요. 다윗은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죄인이지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던 사람이고, 그 왕이 된 뒤에도 그의 숱한 시편 가운데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부터 압살롬의 반역이 잘못 되어진 거예요. 잘 읽으셔야 돼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사람 왕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하도 조르니까 세워놓기는 하셨지만 그 왕이 세웠을 때 폐해를 이야기해 주셨지 왕을 세우러 들지 않으셨던 겁니다.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또 왕이 되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았을 때 다윗이 피난을 갑니다.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13절에 가니까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러다가는 칼이 내게로 향하겠구나, 칼이 우리 집안에 향하겠구나, 칼이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향하겠구나. 그리고 사람들을 끌고 도망갑니다. 14절에 가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고 도망갑니다. 신하들이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17절 18절에 가니까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 나가서 벤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었으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데선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벤메르학이라고 하는 곳은 먼 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외곽에 있는 도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도 벤메르학이 어딘지는 고고학적으로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벤메르학, 예루살렘의 가장 가장자리, 예루살렘 빠져나가는데 가장 가장자리요. 우리 조선시로 친다면 남대문 정도, 그 앞에 서서 백성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뭐가 보이세요? 세월호 침몰했을 때 선장은 자기가 그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았는지 뭐라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도망 나왔지요. 영상에도 잡혀서 꽤 비난을 받고, 그때부터 선장이 배가 침몰하면 마지막에 나와야 되는데 그거 했다 안 했다, 백성 모든 국민들이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지금도 그 이야기만 하면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장은 배가 침몰했을 때에 혹은 비행기가 추락했을 때에 가장 나중에 나올 사람이 선장이고 기장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때부터 생겨난 법인지 몰라요. 다윗은 도망가는 길에 먼저 말 타고 앞을 다투어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끌고 오는 600명이 자기 앞을 다 지나서 예루살렘의 가장 끄트머리 성, 그곳에서 그 600명이 다 지나가기까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식솔이 다 나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확인한 뒤에 성을 빠져나갑니다. 황급히 빠져나간 세월호 선장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자기 수하를 끝까지 책임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벤메르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 우리가 보기 원하는 16장 14절까지요, 그 피난길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줍니다. 그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무엇인지 염두에 두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이름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뒷부분을 읽을 때에 지금 불러드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돼요. 벤메르학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때는 블레셋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블레셋 사람이에요. 블레셋 사람인데 다윗의 피난길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는 20절과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다윗이 그 이때기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겠느냐. 너 블레셋에서 와서 우리에게 왔는데 우리는 우리나라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떠돌아다니고 있지만은 너 이 나라 와서도 이방인데 뭐 또 우리까지 따라다니냐. 그냥 여기 머물러 있어라.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때가 2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습니다. 누가 생각나는 장면이지요? 다윗의 고조모 룻이 생각나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압의 여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편입이 되었고 다윗의 고조모가 되었던 그 사람이 생각나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그가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다윗과 이때가 이야기 나누는 것을 들어보면 여호와 신앙으로 똘똘 뭉친 두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다윗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이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뒷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도망 나오면서 참 힘도 좋아요. 언약궤를 끌고 나왔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언약궤를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보자마자 2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도에게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들을 보이시리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어릴 적에 소시적에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이 전쟁 치를 때에 거기 언약궤가 등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빼앗겨버린 경험이 있지요. 언약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자신이 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면 달게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되돌려 놓으시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언약궤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내 유익을 위한 도구가 되어지면 안 돼요. 내 신앙생활에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내 도구로 삼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데 고작 내 빵 한 덩이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내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처럼 그렇게 팔지 마십시오.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기 나옵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돌아가서 거기서 내 사명 감당하고 있어라. 아비아달과 사독을 되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사람은 아히도벨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히도벨이 반역했습니다. 압살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측근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제갈공명처럼 유비의 제갈공명처럼 조언해주던 모사였어요. 지혜자였어요. 정치적인 조언자였어요. 근데 그가 알고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압살롬에게 붙어버립니다. 반역자의 무리에 붙어버립니다. 많은 사람이 반역하고 압살롬에게 따라갔지만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을 때의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즘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 숱한 그 거친 막말들 아마 거기다 다 쏟아내놓고 싶은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요? 뭐 쳤단 걸 믿었느니 마느니 해가면서 정말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상황에 압살롬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의 다윗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의 다윗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31절입니다. 30절 후반절에 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가장 힘들고 고난 당할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갑니까? 기도하는 자리로 갔어요.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폄하하고 어디 그딴 게 다 있냐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억울한 일들, 답답한 일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한 일들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일이 억울합니다. 매일이 답답합니다. 매일 매 순간이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참 깝깝합니다. 그때 어디 가셔야 되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기도하는 자리로 가면 돼요. 우리 인생에 하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 기도 자리는 식을 날이 없습니다. 왜?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아픔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은 늘 기도의 자리가 따뜻하게 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탓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답하고 가슴이 미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이 있을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늘 찾아갔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후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37절에 가니까 후세는 다윗의 친구라고 등장합니다. 친구는 단지 프렌드가 아니에요. 정치적인 조언자예요. 아히도벨처럼 자기 옆에서 조언해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단지 기도만 하고 무릎만 꿇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정치를 냉철하게 판단할 줄 아는 지략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늘 기도만 하고 그냥 엎드려만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후세를 예루살렘으로 들여보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살피라고 합니다.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히도벨의 계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피고 아비아달과 사독을 통해서 자신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후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는 다음 주에 들으시면 압니다. 그건 다음 주로 연기하겠습니다. 16장에 넘어가면 나오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두 사람의 아주 희한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시바와 시므입니다. 발음하기도 참 껄끄러운 사람들인데, 시바가 누구예요? 저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어요. 제가 베트남 가기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의 아들 무비보셋의 시중 듣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들에게 쫓겨나서 막 달아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구릉을 2개를 넘어서 여리고 있는 데까지 지금 도망 나온 거예요. 더 멀리 가야 돼요. 그 정신없는 와중에 어떻게 알고 쫓아오는지 시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합니다. 압살롬만 그런 게 아니라 무비보셋도 당신에게 반항하고자 하는 저 베냐민 지파 세력을 모아가지고 또 다른 역모를 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판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노라 하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다윗 옆에 온전한 사람만, 기도하는 사람만, 제사장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옆에도 이 시바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같이 기도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입속 챙기기에 바쁜 사람들, 남을 험담해서 자기 것을 취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 불편한 이야기까지도 다 여기 적어놓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축소판이에요. 단 2장밖에 안 되는 이 책 속에 다윗이 걸어가는 그 길 옆으로 이때와 같이 변화되어진 사람도 등장하고요. 시바와 같이 그 많은 좋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 입속 챙기기에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도 등장을 하지요. 길을 가는 다윗과 신하들에게 돌을 던지고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도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통치 시기가 늘 그에게 우호적인 사람만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돌 던지는 사람도 있대요. 우리 인생 속에, 우리 삶 속에 내게 돌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려니 하세요. 왜 다 내 편 안 들어주지? 왜 다 나와 마음이 같지 않지? 그러지 마세요.
다윗 같은 사람도 돌 맞고 뛰어다녔습니다. 시므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주하고 돌팔매질해서 정신없이 도망가게 만드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다윗보다 얼마나 더 의로운 사람이세요? 다윗보다 얼마나 더 현명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십니까? 근데 누군가 내게 돌을 던지고 나를 아프게 할 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라고 따지지 마세요. 나는 그 돌 맞아도 괜찮은 죄인이거든요. 다윗보다 의롭지 못하면서, 다윗만 또 못하면서 돌 안 맞고 세상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내 옆에는 시바도 있고요, 시므이도 있어요. 그래서 나를 부추기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아비새 같은 사람이요. 다윗은 기도하며 멈추려고 하는데 아비새가 16장 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건너가서 저것들 머리 잘라버리게 하세요. 그렇게 조급하게, 어쩌면 그 분노, 그 다윗 안에 있을 분노를 잘 표현해주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당장에 사람들 머리 쳐버리게 해주세요. 쫓아내버리게 해주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돌 던지고 있을 때에 정말 여러분 편인 것 같지요? 그 옆에 와서 아비새처럼 그것들 내가 나 싹 잘라버릴 테니까. 아비새 같은 사람. 이 아비새 다윗 옆에 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사람 원치 않으세요. 나중에 아비새는 정치적으로 숙청당합니다.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다윗의 분노를 잘 표출해 준 사람이긴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군인이기 때문에 좀 거칠고 조급한 판단을 했다라고 그렇게 핑계하지 마세요. 다윗이 만류합니다. 뭐라고 만류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아들도 내 생명 해하려고 하는데 저 베냐민 사람,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왕 전복시키고 내가 왕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돌팔매질 하는 거 당연하지 않니? 얼마나 대포가 큰 사람이에요? 얼마나 통이 큰 사람이에요? 오락가락은 하지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런 여유 혹은 저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통함을 아시기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채찍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이 치실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거야.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도망가는 그 와중에 정말 자기 정신 가지고 편한 마음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길,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산 비탈길을 급하게 뛰어 내려가야 되는 그 와중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자기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때로는 분노하지만 그 분노로 그 누군가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의 지혜를 어리석게 해주세요. 하나님 선으로 갚아주세요. 어렵게 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 다 기억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흘려 들으세요. 뭐 그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고 성경 고사 보는 거 아니니까요. 근데 참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등장하지요. 스스로 의인이지 하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 모습 아닌가요? 기회를 엿보고 자기 이익에 급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시바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옆에 꾸준히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에게 가해지고 있는 회초리질을 매질을 달게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죄인이 맞는 것은 당연하지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회초리 드실 때 좀 맞을 줄도 알아야지요.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잘못했으면 좀 맞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사람 앞에서 화난다고 분노하고 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울음을, 그 눈물병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사람의 계략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계략들이 등장합니까? 압살롬의 계략들, 앞으로 나올 아히도벨의 어리석은 모략들,
아비새의 조급한 판단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의 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믿으십니까? 그럼 정말 맡기십시오. 그 구절이 잠언에 있는 건 뻔히 아는데, 그 구절이 거기 성경에 써 있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읽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급하게 내가 계획하고 내가 앞서가려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고백하고 성경 시험은 잘 볼 줄 알면서 왜 나 이레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왜 내 이레가 되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앞서가서 계획 다 해놓고 하나님 이게 맞지요?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안 해주면 승질 나가지고 하나님한테 화를 내고요. 얼마나 교만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그 시간에 내가 가야 될 곳, 내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노라면, 방금 읽었던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받아들이셨다면 내가 가야 될 곳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서 문이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안 열어주시면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릴 때 좀 조는 한이 있어도 그냥 기다리세요.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내 입술로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자꾸 생각이 앞서갈 때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한 발자국 앞서가려고 할 때마다 나는 잘 몰라요. 너무 교만한 사람이라 내가 자꾸 앞에 가고 싶어요. 오늘 아침에도 며칠 전부터 궁금하게 생각하던 게 있어요. 교육자들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거 뭐냐? 어떻게 생각하냐?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그냥 계속 기도 중이에요. 할지 말지 그러고 교육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후배들이지만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이 있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들 판단을 이야기해 주겠지요. 이야기 나누다 보면 언젠가는 또 결정할 거예요. 소소한 일들 스스로 앞서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분이 결정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좀 지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예요. 내가 왕 되지 말고 내가 앞서가지 않고 내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다윗이 보여줬던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열강들 속에 그 다툼 속에 한반도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심을 모두 알게 해달라고요. 뉴스를 보면서 시진핑이 보이고 트럼프가 보이고 문재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끌고 가고 계심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야 이 땅에 정말 아름다운 길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이 동북아를, 열방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